의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는 어제 일독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준비시킨 인물, 바로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모세는 사람도 죽였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도망까지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취기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제 당신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 정말로 중요한 사람, 또 하느님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께 그런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하느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모세가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들어보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선하신 뜻, 사전적으로 보면 호의, 선한 의지,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아주 강하게 열망하면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일독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느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기쁨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해방이라고 하고 파스카라고 하고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마테오복음의 신학에 의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열심한 신앙인들, 하느님에 대해 아주 익숙한 신앙인들, 의로움을 얻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던 지혜와 슬기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유일한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예수님의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단식을 할 때는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을 위해서 이토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지혜와 슬기가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 안에서부터 내쳐버리고, 결국에 그 지혜와 슬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철부지들은 누굴까? 그리스 말로 철부지라는 뜻은 어린아이, 특히 갓난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테오의 신학에 의하면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갓난아이가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는 거, 그죠?
또 뭐 할 수 있어요? 똥 싸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요? 뭐예요? 애 안 키워봤슈? 듣는 거. 그죠? 웃는 거.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갓난아이는요, 너무나 쉽게 어머니가 해주는 거 다 그대로 받는 사람이 갓난아이입니다. 그죠? 어머니가 좋은 옷을,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혀주던, 빨간 옷을 입혀주던, 파란 옷을 입혀주던,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어머니가 주는 밥을 그대로 다 먹는 거. 그죠? 네. 똥 싸면 울죠? 왜요? 어머니가 다 치워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 다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철부지의 특성입니다. 바로 마태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무식한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 직업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의 눈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요 6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당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못 떠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철부지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바라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어떤 것이 하느님의 이 좋은 의지와 구원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당신의 뜻과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가?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철부지가 제가 아까쯤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뭐죠? 듣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들음이 배제된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신비도 읽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들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우들은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들음,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주일 미사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이지는 전혀 못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심판하고 단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 안에 갇혀서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결국 들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철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슬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철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탈출시켰고, 철부지처럼 또 언제나 직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도록 우리들의 지혜와 슬기가 인도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하느님의 철부지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잘 간직하는 믿음, 내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하느님의 선하신 뜻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오늘 하루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